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39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27장으로 구성된 큰 교양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예언과 후반부 예언은 요즘 시기가 다릅니다. 전반부 예언은 어떤 거냐면 포로되기 전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본 40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위로와 예비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요, 전체 11절까지를 원래는 한 묶음으로 보는데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의 어떤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교향곡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위로라는 단어는요, 나하무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나함입니다. 본래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위로가 됐으니까 우리가 좀 안정을 갖게 되면 큰 숨을 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불안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불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숨 좀 쉬어봐, 숨 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나함은요, 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부닥친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는 모습, 이 모습을요, 나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삶, 포로된 삶을 살아가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위로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위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가? 또는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는요. 위로라는 말이요. 10번이 나옵니다. 그 절마다 나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대림절, 성탄절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린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응하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을요 돌아보지 않고 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나는 어떤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위로받고 싶습니다. 자식들 때문에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나오는데도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저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62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에서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삶 속에 불안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를 바라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기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또 시편 62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토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한다라고 하면 좀 더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침묵하는 것이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 침묵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내가 기도할 줄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모든 것을 간절히 내 모든 상황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아름다운 미사고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친구에게 얘기하듯,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듯,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듯 그냥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힘듦을요 누군가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상태를, 나의 모든 상태를 토하듯이 한번 토해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냐면 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일이 풀리지 않죠.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번에 팡 하고 해결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나조차도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조차도 힘들어하고 나조차도 괴로워하는 그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테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렇게 아뢰고 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오게 되냐면 위로가 오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태를 토하듯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방법론적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 대림절 기간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역사의 어둠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비라는 말은요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예비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방향을 돌이키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요 새로운 길을 닦는 것만이 아니라 곁길로 가던 사람,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 뒤돌아섰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이사야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너희가 고통스럽냐? 네가 지금 괴롭냐?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40장 9절인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4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지금 당신한테 있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 어떻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하면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요,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에 단계가 있는데 여러 단계 중에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나의 따뜻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있나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세상이 막 들떠 있다니까요. 세상이 막 들떠 있어요. 근데 이번 우리 12월 달은 좀 들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좀 나라가 혼탁하다 보니까 들뜬 분위기는 조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오는 이 12월 25일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소비의 날이에요. 소비의 날. 소비의 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즐겨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장사가 제일 많이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올 성탄절은? 교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술집이에요. 술집. 이때요, 24일, 25일 날은 술집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서울 같은 데는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걸까요? 막 술을 마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자기 생일도 아닌데 자기들이 신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신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핑계 삼아 자기네 삶에 대한 어떤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을 핑계 삼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을 핑계 삼아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리지도 않고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가 지금 성탄절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부처님이 오신 날에 내가 TV를 보면 다큐멘터리라도 부처님에 관한 거, 절에 관한 거, 스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근데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절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것이라고요? 위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대림절 기간에 어떤 것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인도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낼 때 그때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에 휘몰아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토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으로 대림절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